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할렐루야.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예수뿐이네. 아멘.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거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아멘.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로 20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전도과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의 성도님들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고 또 우리 주님의 사랑의 손길로 인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중에 우리가 나누는 이 성찬식은 코로나 이후에는 나누지 못하다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누게 됨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에게는 감동과 은혜입니다. 우리가 교회 속에서 보게 되면 세족식도 하고 또 안수식도 하고 또 임직식도 하고 또 때로는 기공식도 하고 입당식도 하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이런 파송식도 이런 예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이런 예식들을 성례전 즉 거룩한 예식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성례전은 세례식과 성찬식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례식의 이 의미는 여러분이 잘 알겠지만은 물 속에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의식을 통해서 나의 옛 사람은 온전히 죽고 장사 지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새 사람으로 태어났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누는 이 성찬식은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의식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내가 구원받고 구속되었다는 것을 나 자신과 그리고 대내외에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찬식과 세례식은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제정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명령하신 성례전으로서 거룩하고 신성하게 여기며 거행을 해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교인들을 보게 되면 성만찬에 담긴 의미와 그 속에 담겨진 풍성한 축복을 잘 알지 못하고 그냥 형식적으로 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만찬에 대해서 성경에서 기록한 말씀한 이 말씀을 잘 우리가 듣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한 일들을 기록한 복음서들 중에 하나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이 유월절은 아시겠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명절이요 기념일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에 애굽 나라 왕과 그 집권 세력들이 노예로 부려먹던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셔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내어보내지 않느냐고 하시며 애굽 왕과 애굽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애굽 왕이 이 10가지 재앙에 있는 마지막 재앙으로 완전히 하나님께 항복함으로써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아픔과 비참함의 노예 생활에서 해방이 되는데요. 이 10가지 재앙 중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바로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애굽 나라 땅 안에 있는 모든 가정의 장자, 위로는 왕의 가정에서 비롯해서 모든 종들의 가정의 장자까지 심지어 처음 난 짐승의 새끼들까지 다 죽게 되는 재앙인데 이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에는 처음 태어난 장자들이 죽지를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서 먹고 그리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라,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표시였기 때문에 재앙을 내리는 천사들이 그 집을, 문설주에 피가 발린 그 집은 뛰어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유월절을 패스오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히브리어는 페사라는 말을 사용하는데요, 유월절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죽음의 재앙을 넘어간다라는 뜻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인류를 죄에서 구원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는 모형으로서 성만찬을 가리키는 원형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문설주는 바로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죄와 죽음의 노예에 있는 나와 우리를 살려주시는 방법임을 유월절의 그 모습을 통해서 모형과 예시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의 오늘 이 본문에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는 19절에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는 말씀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먼저 20절에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새 언약이라는 말을 했다면 옛 언약은 무엇인가? 여러분 질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옛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맺어진 언약을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가까이 나오라고 하시고, 그리고 모세에게 율법과 율례를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모세는 백성에게로 돌아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말씀과 율례를 전했고, 백성들은 한 소리로 응답하여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나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언약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때 모세는 제단을 쌓고 제물을 드리면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는 그 피를 제단에도 뿌리고 그 피를 백성들에게도 확 뿌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모세가 백성들에게 대언했습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며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히 복된 삶을 누리게 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을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만 세월이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옛 언약인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지배에 신음하는 백성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옛 언약을 파기할 때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또한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옛 언약인 이스라엘 백성들과만이 아닌 모든 민족으로 새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새로운 화목 제물로 삼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의 짐승의 피가 아닌,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의 짐승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뿌리게 하신 것이 바로 새 언약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오늘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때 예수님의 또 다른 한 말씀은 19절 말씀인데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일은 전 세계 우리 개신교 교회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기념하고 있는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면서 하신 이 말씀은 지금 우리들에게는 큰 문제가 안 되지만 종교개혁이 일어날 그때에는 굉장한 큰 이슈가 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천주교하고 로마 천주교하고 그리고 개혁자인 루터와 그리고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조차도 심한 해석차와 격렬한 문제들이 논쟁을 일으킨 것인데요.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이 내 몸이라는 19절의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떡과 이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바로 지금 변화가 되어서 더 이상 포도주와 떡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흔히 우리는 화채설이라고 하는데요. 떡과 포도주가 현재 바로 성찬식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완전한 살과 피로 변했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또 이 루터와 같은 개혁자는 떡과 포도주를 성만찬을 할 때 이것이 모양과 성질은 변하지 않았지만 이 속에 예수님의 살과 피가 스며들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을 공제설이라고 말하는데요. 예수님의 살과 피가 이 떡과 포도주 속에 지금 함께 있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칼빈과 종교개혁자들은 이것은 내 몸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문자적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보면 계속 나는 물이다, 나는 무엇이다, 계속 나는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바와처럼 우리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가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포도나무가 아닌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가지가 아닌 것처럼 떡을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신 말씀도 상징적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님께서 떡과 포도주를 가지시고 이것은 내 몸이라, 이것은 내 피라 하신 것은 곧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그의 몸을 찢기시고 그리고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말씀으로 보는 것이 바른 주장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떡과 포도주는 여전히 떡과 포도주일 뿐이지만은 성령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떡과 포도주를 지금 받을 때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비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와 연합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를 성만찬 가운데 쏟아부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성찬에서의 떡과 포도주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다고 믿는 사람들은 성찬을 받느냐 안 받느냐에 따라서 구원을 받고 안 받고 좌우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떡과 포도주를 받는 행위가 우리를 구원하는 행위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떡과 포도주나 성찬식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을 찢기시고 피를 흘리신 우리 주님이 하시는 일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사건은 그 주님의 십자가에서 이미 우리의 구원이, 나의 구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신 말씀은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찬에 관한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이제 우리는 성찬식에 임하는 나의 자세가 과연 어떠해야 하는지, 여러분 성경에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는지 오늘 이 자리에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성찬식에 임할 때 나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고백하는, 통회하는, 자복하는, 하나님 나의 이 허물과 죄가 있사오니 하나님 나의 마음을 받으시고 성찬하는 가운데 이 나의 마음의 이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며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찬 예식은 나의 허물과 죄악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내 대신 담당하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기 때문에 성찬 예식에 임할 때 우리는 이런 자세를 가지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둘째는 악한 사탄의 눌림과 그리고 나의 허물과 죄에서 해방과 자유를 얻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한 관계가 회복이 되는 그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새 생명의 역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증거의 예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찬을 받을 때 확신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찬을 가질 때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이 내 속에 뛰놀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서 성찬을 받으십시오. 골로새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서 말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하나님과 맞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되는 것을 기뻐하심이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에 막혀있는 이 허물과 죄의 담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흘러버리시고 나에게 진정한 해방과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구원의 다리를 놓으셔서 하나님께 건너가도록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득 찬 믿음의 확신과 기쁨과 감사함을 가지고 성찬을 받아야 합니다. 세 번째 보게 되면 요한복음 6장 제째로 보게 되면 성결한 삶의 다짐과 변화된 삶의 모습으로 성찬에 여러분 임해야 합니다. 고린도서 5장 7절에서 8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우리 예수님 당시에는 6월절이죠. 묽은 누룩으로 말고 악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 떡으로 하자. 여러분, 이 말씀은 이제 우리가 성만찬을 함으로써 예수님의 피와 이 살로 성결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자는 결심을 성만찬에서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네,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한 몸이다라는 하나 되는 힘쓰는 자세로 성만찬에 나가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영감을 받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냐. 우리가 지금 축복의 잔을 이 성만찬에 이서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떡을 떼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함께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우리는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말씀했습니다. 한 떡, 그리고 하나의 잔을 이야기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성만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로 성만찬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다섯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랍고 귀하고 복된 구원의 진리를 정언할 때 전도와 선교의 마음을 다짐하면서 성만찬에서 떡과 포도주를 마셔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서 11장 2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은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성찬을 할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을 때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짧게는 내가 주님의 품에 안기는 죽을 때까지 선교와 전도를 결심하고 그 전도와 선교를 행하며
성만찬에 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만찬에 대한 이러한 이해와 자세를 가지고 오늘 성만찬 예식에 참여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성만찬의 은혜를 아낌없이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성도들이 받으실 줄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그는 한 간증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찰스 콜슨이라는 분은 미국의 그 아이버리그 대학인 브라운 대학교를 거쳐서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법학 박사 학위를 가진 그야말로 그 당시에 누구나 뛰어난 명석한 사람이라고 인정을 받은, 그래서 1969년부터 4년간 미국 대통령 닉슨 대통령에게 신임을 받는 이 법무부 참모로서 일을 했습니다. 이 워터게이트 사건이 1974년에 터졌는데요. 이 사건의 혐의를 받고 유죄 선고로 연방교도소에서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는 1976년에 회심을 했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를 위해 기도하는 새 친구가 있었는데요. 주님을 만나고 난 후에 주님께 구원받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는 교도소 선교회를 설립해서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재소자 그리고 범죄 희생자 그의 가족을 돕고 현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문필가이며 연설가이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1994년에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부르는 템플턴상을 수상한 분인데요. 우리 대한민국 부 중에서는 한경직 목사님이 수상하기도 한 상입니다. 이 찰스 콜슨이 쓴 이것이 교회다라는 책에서 보게 되면 그는 미국을 다니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을 소개하는 그런 책인데요. 소개한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미국 보스턴 교회에 위치한 병원의 목사로서 봉사하고 있던 패트 노팽 목사님은 어느 여름 병명이 밝혀지지 아니하는 질병으로 입원한 한 환자를 방문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답니다. 이 환자는 존이라는 60대의 남자였는데 어떤 검사를 해도 이상이 발견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렇지만 몸이 자꾸 쉬하게져서 2주일 동안이나 벌써 아무것도 입에 삼킬 수 없는 죽어가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와 간호사들은 손을 들고 이제 뭐든 할 수 있는 것을 시도하다가 다 실패하고 결국에는 노팽 목사님의 사무실을 두드렸던 것이지요. 노팽 목사님이 이 존에게 찾아가 대화를 나누던 중에서 이 목사님에게 번뜩 스치는 생각이 존에게 성만찬을 베풀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그가 확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그래서 이 목사님이 존에게 물어봤답니다. 성만찬을 받고 싶어요. 성만찬을 나는 베풀고 싶은데요. 그렇게 말했더니 그 순간 이 존이라는 환자가 울음을 터뜨리면서 소리를 쳤답니다.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이때 노팽 목사님은 누구든지 올바른 마음가짐을 갖지 아니하면 성만찬에 참석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 주었습니다마는 존에게 이야기하기를 너가 가지고 있는 죄를 고백하기를 원하는지 물었답니다. 그때 존은 감사하다는 표정을 끄덕이면서 노팽 목사님에게 자신의 죄를 고백했답니다. 그런데 노팽 목사님은 존의 이 고백을 들으면서 그렇게 특별히 엄청난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는 존의 마음을 그렇게 인생을 비참하게 만들었습니다. 존은 흐느끼면서 노팽 목사님을 안고 그리고 목사님은 존을 껴안으며 이미 성경에서 말씀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찢어진 살이 용서하심으로써 이 존이 용서받았다는 이 말을 전해주었습니다.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찬을 나누었답니다. 노팽 목사님은 엄숙하게 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존에게 엄숙하게 성만찬을 거행을 했습니다. 존은 빵을 입에 넣고 천천히 씹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주를 받아 마셨습니다. 그는 성찬하는 가운데 죄 사유함에 자유함을 누렸습니다. 성찬식을 거행한 지 3일이 지난 후에 존은 병원을 자기 발로 걸어 나갔습니다.
저는 오늘 성찬식의 참 의미를 알고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할 때 제3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과 평강과 그리고 영육 간의 치유의 역사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가 받고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성만찬의 주인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살찢고 피 흘리시며 친히 성만찬을 제정하셔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강과 은혜와 모든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하시며 새 예루살렘 성에서 우리 주님을 뵙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교통, 인도하심이 성만찬의 은혜를 누리며 그 은혜 속에 주님 주시는 약속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말씀교회 성도들과 주님을 섬기는 주의 모든 백성들과 우리의 부모님, 우리의 자녀들, 머리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